예분당 진흙계 9월 1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음성만 들려주셔가지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눈에 보이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러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준비시키시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텐데 이게 어영부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까 너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냥 말씀 펴서 보면 되는 거고 기도할 때 하는 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쉽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거저 아니면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우리 목숨값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욥을 야단치십니다. 욥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희석시켰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은 의롭고 자기에게 닥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건가? 의로운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부인되는 8절의 말씀처럼 부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떠한 불의 때문에 징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불의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면은 그 삶이 힘들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도 하겠죠. 욥의 고통의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뤄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의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은 물론 그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고통을 받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고발하는 모습이 욥기에 나와 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과 욥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둬요. 그건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고 내 신념이고 뭐 내 신학과 내 신앙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 우겨넣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10절 이후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틀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신앙으로 그것들을 껴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고발하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